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밖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밤에 눈이 오고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아주 겨울답습니다. 날씨가 꽁꽁 얼었고 눈이 오고. 아이고, 그래 저도 이제 수도관이 동파될까봐 그 시에서 안내장을 보냈더라고요. 물을 조금 틀어놓으라고. 그래서 밤에도 물이 조금씩 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게 수돗물을 켜놓고 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울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동지들, 우리 한국에서 참여하는 동지들도 있고 외국에서 참여하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공부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또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오늘이 21일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좀 고고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초기 청동 시대를 마쳤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다음부터는 이제 중기 청동기인데 그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족장들 또 출애굽 또 사사기 뭐 이런 이 고고학과 이제 성경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학기 이걸로 마지막인데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고고학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 명절입니다. 하누카 명절인데 이 하누카 명절은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비슷한 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그 하누카 명절이 양력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올해는 하누카 명절이 12월 18일입니다. 크리스마스보다 앞서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서울에서 이스라엘 대사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화원이 함께 하누카 명절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동영상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랍비가 나와서 이 소리가 안 나네. 여러분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시청자들은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랍비가 이제 하누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제 헌송 노래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하누카의 하나님. 하누카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하누카는 이 촛대가 9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8개의 촛대에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8가지의
촛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이 한우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반주하시는 분은 유대인인데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시고요. 저 인도하는 분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 부인이십니다. 저분은 예멘 출신이에요. 예멘에 있는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문화원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원은 김희우 원장님이 이 사제를 내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한우카 음식, 이게 유대인들 음식이 대개 한우카 때는 설탕을 많이 바른 음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그 음식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설탕 많이 바른 수프가니아라고 하는 도나스가 있는데 뭐 아이들이 대단히 좋아하죠. 그리고 기름으로 튀긴 이제 전 같은 것이 감자전 같은 것이 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다 이스라엘 음식이거든요. 아주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한국 음식도 있어요. 여기 김밥도 있고 한국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카 이제 파티를 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우카는 8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촛대 하나에 불을 한 번씩 밝히면서 하루에 하나씩 밝히면서 이분이 이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 대사님입니다. 원래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해라 그러셔서 이분이 이제 관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관이 됐는데 성격이 대단히 밝으시고 얘기가 잘 통하는 분이에요. 1월 첫 주에 또 식사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얼굴 생김이라든가 그 분위기가 사람이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우카와 크리스마스가 12월에 비슷하게 오는데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일 날이 한우카였고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린 크리스마스를 하루밖에 안 지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대개 이제 11월 말이거든요. 추수감사절 행사 딱 하고 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으로 돌입을 해서 한 달 동안 성탄절을 즐기는데 이게 절이거든요. 절. 이제 어떤 시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25일 하루만 나와요. 올해는 뉴스에 보니까는 경제가 침체돼서 그런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 곤궁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추리도 많이 안 세우고 거리에서 성탄 노래도 또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많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이제 주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죠. 모르는데 그 보면은 그 천사들의 그 소식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이제 목자들이거든요. 이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천사의 소식을 받았는데 겨울에는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고 뭐 거의 영상이라고 해도 그 산악 지방에 해발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해발 한 850m 정도 되거든요. 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는 훨씬 춥죠. 제가 베들레헴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제가 예루살렘에도 살았고 베들레헴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주 그 기온이 어떤지, 겨울의 기온이 어떤지, 12월의 기온이 어떤지 압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많이 춥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일이 겨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 기온이 좋아야 됩니다. 높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더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춥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우리가 12월 25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키리앗 슈모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이름이 라모트 메나셰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33살 난 남자인데요. 이 남자가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서 고고학 유적들을 독을 하다가 국경 경비 경찰에게 발각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이제 국경을 이스라엘 국경이 북쪽으로 레바논, 시리아, 동쪽으로 이제 요르단.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경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경 경비대가 있습니다. 국경 경비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이 경찰이 이제 보면 이 유적지가 이 국경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발굴할 때 국경 쪽으로 발굴했는데 상대 나라 군대가 기관총을 대고 우리를 향해서 발사 준비를 뭐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고학 발굴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젊어서 그리고 제가 해병대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뭐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아찔한 상황인데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체포를 해보니까 푸대자루에 고대 동전들, 뭐 땅을 파는 도구들, 뭐 금속 탐지기, 뭐 이런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의 집을 수색을 했더니 그 집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동전들이 나왔습니다. 이 동전은 그 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 레반트를 지배하다가 그다음에 셀루커스 왕조에게 이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하누카 이야기에 나오는 왕이거든요. 이게 만들기는 두로에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두로, 해변에 있는 두로에서 만들었는데 통용되기는 이 레반트 셀루커스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 전체에서 통역이 되던 돈입니다. 현재 이거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액수가 큰 돈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일용품을 사는데 쓰던 액수가 적은 돈이었다 봅니다. 물론 종이돈이 아니고 동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동전도 있고 여기 이런 동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금전인지 여기 이거 이제 화학약품이겠죠. 여기 발굴하는 모종 삽이 있고 뭐 어떤 이거는 도구고요.
이런 반지 같은 거, 여기 요 반지, 옛날 반지죠. 예. 이런 어떤 금속으로 된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도구를 한 물품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안티오커스, 여기 안티오커스라고 써 있고 두로에서 주조했다. 그러면 이제 동전인데, 예, 여기 안티오커스의 얼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 보이나? 이게 머리카락 표현 있고, 여기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고, 여기 턱이 있고, 턱이 주걱턱입니다. 예, 이 동전이 이 사람의 도구를 위해서 나온 거죠. 이런 동전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연원한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안티오코스 4세 이전까지의 왕들은 그게 셀루커스 왕조든지 톨레미 왕조든지 다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예배를 드리거나 유대인들이 어떤 자치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신앙생활에 문제를 삼고 그들이 그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버리도록 계속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참을 수가 없던 거죠. 그게 아마 BC 168년경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조금 참다가 167년에 BC 167년에 그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죠. 한 가족의 형제들이 이제 열혈당원들과 함께,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그 외국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오타입니다. 열형이 아니고 열혈 당원들이 이건 반란에서 이제 안티오커스의 군대가 싸움을 벌였는데 안티오커스가 죽었어요. 안티오커스 4세가 죽고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는, 이 마카비라는 이 말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마카비 축구팀이 있는데, 마카비라는 말은 이게 장돌이, 해머, 영어로는 해머, 장돌이,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게 164년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에 그 그리스 신상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성전에 가정한 것이 선 거죠. 그리고 그 제사 형태를 유대교의 제사가 아니라 그 그리스의 이방신의 제사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전 집기가 있거든요. 메노라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방신들을 사용하도록 한 거죠.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러워진 성전을 이 마카비 이 군대가 깨끗하게 하고 유대 왕국을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때 이제 그 성전에는 그 올리브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언젠가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올리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을 이제 그 올리브 등잔대가 있거든요. 황금 등잔대 위에다가 이제 그 불을 붙이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탔다는 겁니다. 8일.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8일 동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 하누카 명절을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촛대에 촛불을 밝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말로는 봉헌절 또는 수전절, 봉헌 즉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런 뜻이고,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원상으로 복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독립 왕국이 이게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요. 마카비가 세운 것이 헤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게 약 1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에서 중요한 책인데, 성경,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나 또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성경으로 치지는 않아요. 성경 치지는 않고 뭐 어떤 면에서 외경으로 칠 수도 있는데, 그건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뭐 외경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참고서 또는 역사서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카비서를 읽어보시면 대단히 재밌어요. 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40년 전에 이 마카비서를 읽어보니까, 그때 뭐 유대인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도굴 한 것 중에 이와 같은 이게 비잔틴 시대의 금전인데,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데 금전인데요.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독교와 관계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것들을 이제 도굴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고고학부를 IAA라고 합니다.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이스라엘 고고학부. 거기에 이제 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엘리 에스쿠시도라는 사람이 현재 거기 이스라엘 고고학부 수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거기다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대 유적에서 도굴하여 훔치는 것은 고고학적, 역사학적 상황에서 그 유적과 유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여 연구자들과 국민이 귀중한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범죄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형을 살 것이냐 할 때 약 3년 징역에 해당된다고 하는 논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탄절과 거의 같은 때에 어떤 때는 성탄절보다 한우카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음력 달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비슷한 데 일어나는 한우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때의 일이라서 제가 그런 뉴스를, 최근 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 상황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누가복음 또 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단한 국제적인 판도를 무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마리아와 요셉 이 두 분이 살던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낳으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소위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범위가 왕창 넓어진 거죠.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어요. 헤롯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갔죠. 물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국이 이제 헤롯 대왕을 유대의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그다음에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국제적인 판도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가지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한테 주고 나서 이제 좀 안전해졌다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예.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뭐 로마, 뭐 이스라엘, 뭐 이집트, 뭐 이게 넓은 범위가 판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을 여러 절이 있는데 우선 이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별을 따라왔다 그러지 않고 별을 보고 왔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다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난리를 친 것. 당연히 헤롯 왕은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 왕은 당연히 놀라게 된 거죠. 헤롯 왕은 자기의 정적들을 죽음으로 제거한 거죠. 죽여서 없애버린 거죠. 심지어 자기의 아들도 죽이고 자기의 아내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원래 헤롯 왕은 근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인 거예요. 이방 사람인 거예요. 이방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가문을 만든 거거든요. 그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거든요. 유대인으로 대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낳은 아들들이 결국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백성들은 헤롯을 싫어한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동방이 어디냐 이거예요. 동방. 우리말로 동방 그러면 동쪽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와 영어로 보면 그게 아니고 동쪽 나라가 아니고 이스트, 그냥 동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쪽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냐 쪽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자기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나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발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여기도 동방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동쪽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동쪽에서 왔다. 여기에서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사들은 무슨 박사냐? 지금 같이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게 합격돼서 교수단에서 이사회에서 이제 학위를 주는 그런 박사가 아니죠. 여기서 박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헬라어와 영어로 보게 되면 메자이. 메자이는 이거 복수입니다. 그럼 단수는 마구스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개념의 박사가 아니라 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전공 분야별로 공부를 하니까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론 박사학위를 따는 거죠. 박사학위를 공부를 해서 박사의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마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박사가 아니라 이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 우리 한국에서는 첨성대를 세웠는데 그건 물론 지금 이 예수님 때보다 훨씬 뒤의 얘기지만은 첨성대 또 중국에서도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옛날에 그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식이 있고 좀 훌륭한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번역을 박사들이라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천문학자들이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또 점성술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점성술사. 이 술자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술자를 넣으면은 이것이 무당이라든가 어떤 그 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천문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이지 그것이 그 마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라는 뜻으로 또 쓸 수는 있겠어요. 근데 조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천문 연구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뭐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바빌론에도 있었던 거죠. 물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그 망원경이라든 천체 망원경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 천체의 그 별과 달과 해의 움직임을 보고 좀 미신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를 점성술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의 수준에서 말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실력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식이 많은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에서 온 천문 연구가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별을 보면 인간의 생사화복, 길흉, 또 그리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아낸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커서의 끝 부분이 끝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 동쪽이면 어디입니까? 동쪽이면 요르단도 될 수 있고 이라크도 될 수 있고 즉 메소포타미아가 현재로 보면 이라크죠. 또 현재로 보면 이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란의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조로아스터 종교의 사제들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옛날에 제가 어려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 바그다드 이라크의 바그다드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죠. 바빌론에서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 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이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오려고 하면 이란에서 온다면 걸어서 오는 거니까 낙타를 타고 올 수도 있겠고요. 오다가 짐승들이 지치면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지형이 아주 험합니다. 이게 한 1년은 걸리는 이라크 이쪽에서 온다고 해도 뭐 6개월은 걸리는 그런 거리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구약 성경 아브라함이 여기 이라크의 남쪽 즉 바빌론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리아의 하란으로 왔다가 거기서 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쭉 온다 그러면 이것이 거리가 걸어서 온다 그러면 6개월 뭐 제가 걸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걸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리 거죠. 근데 그래서 소위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즉 동쪽에서 온 천문 연구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란에서 왔다, 이라크에서 왔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전에 여기 바그다드 쪽에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와서 시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이들이 왔다 그러는데 이게 오는데 이게 얼마나 건거리. 막 여기에서 별을 보고 왔다. 별을 보고 출발을 했다 그러면 별이 계속 이걸 안내했다 그러면 그 밝은 별이 6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하늘에 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근데 이것을 동방이라고 하니까 동쪽 나라인가 보다 그러는데 동쪽 나라가 아니고 그냥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동쪽 방향, 동쪽에서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세 사람 아니거든요. 그 선물을 세 가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즉 동쪽에서 온 사람들도 세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명이 온 거지. 2명 이상 온 거는 맞는데 3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지형을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 산악지방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자그로스 마운튼 이 산악지방 이걸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쿠르드족이 지금 이쪽 산악지방에서 살고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란에서 이라크로 넘어오는 지형이 이게 산악지방입니다. 굉장히 넘기 어려운 힘든 산악지방이고. 그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강은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마른 지대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여기는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는 적대적인 지형입니다. 덥고 건조하고 그 물이라든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직진으로.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즉 서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라가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이 지금은 여기 이 지도가 현대 지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셀루커스 왕조가 지배하던 이쪽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올 때에 BC 1세기와 AD 1세기 상황에서 남의 나라를 비자 없이 통과할 수 있었나요? 물론 지금처럼 뭐 비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남의 나라를 통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한 겁니까? 비자를 받지 못하면 국경에서 며칠,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연적인 지형을 계속 진행해 오는 시간 더하기 비자 받는 시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 달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왔다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이 어디냐? 이 동방이 아니라 동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그렇다면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즉 여기를 건너가는 데는
여기 요르단강 북쪽에 저 여리고 있는 쪽을 통과해서 건너면은 간단한 거거든요. 다시 지도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게 헤롯 대왕의 영토입니다. 보면 여기 갈릴리거든요. 여기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여기가 유데아. 그때는 이제 유다라고 안 하고 이제 로마 시대는 유데아라고 해요. 주데아라고 했거든요. 우리말로 한다면 유데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말로 여전히 유다라고 해놨는데, 유다 지방이라고 해놨는데, 그때는 유데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유데아 지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데아, 그 다음에 이두메. 그리고 이 건너편에 보게 되면 이 요르단강 건너편에 보면 여기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까지도 여기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이 베레아는 여기 사해죠. 사해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가는 중간 지점까지 이게 베레아인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데카폴리스라든가 여기 다른 지형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방인의 지역인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것이 이 갈릴리부터 제가 이렇게 돼서 사마리아에서 이두메아까지 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사해 건너편에 여기죠. 사해 건너편에 여기에서 이렇게 요 베레아까지 포함하는 요 영토인 거죠. 요거 이 안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에 이 강 건너 이 동쪽에 이방인 지역에 한 부분이 이스라엘 영토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여기는 항상 전통적으로 요르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르단강 건너편. 그래가지고 거기 이방 땅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쪽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여기에 정착하고 있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쪽은 이방 땅이 되고 말은 거죠. 헤롯 대왕 때 여기를 베레아라고 해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개념 자체는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 땅 쪽에 있는 거죠. 여기 그렇지만 여기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 성경 밖에 1세기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의 문서들을 랍비 문서들이나 여러 문서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마케러스라고 하는 지금 이 화살표 끝에 보면 마케러스라고 하는 성체가 있습니다. 이 성체를 제가 이스라엘의 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을 모시고 가서 성지 교육을 할 때는 제가 이 마케러스에 반드시 갑니다. 여기가 그 헤롯 가문에게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가시 같은 존재였던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침례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침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침례라는 말이나 세례라는 말이 그 기본 개념 자체는 같다고 봐야 되겠죠. 세례는 세자는 씻을 세자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이고 침례는 물에 담근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합해야 돼요, 사실은. 물에 담금으로써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교인들이 침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세례라는 말을 그 단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침례 자체가 씻는 예식이니까요. 그래서 뭐 세침례라고 하든지 침세례라고 하든지 뭐 그래도 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이 그 목배임을 당한 즉 사형당한 곳이 여기 마케로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활동했던 지역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양쪽이었거든요. 양쪽에서
주로 근데 그분의 활동 지역이 요르단강 동쪽입니다. 동쪽에도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쪽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형당한 것도 이쪽에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요르단강 건너서 사해 오른쪽에 있는 헤롯의 영토인 베레아의 남쪽 끝에 있는 마케러스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요르단강 이 건너편에 이만큼이 이게 베레아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베레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 땅에서 여기를 건너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천문을 연구한 유대인들은 그 어디 있든지 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대인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성경을 연구하고 천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쪽에서 그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 천문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건너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란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적인 범인류적인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지금도 소수지만은 그때는 아주 작은 소수였고 그다음에 그 주변국들한테 몰려 있었고 피지배 민족이었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상실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존경받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우리가 감성적으로 근거 없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과연 그럴까 하고 검증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아 지방하고 이 베레아 지방이 헤롯 대왕의 영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셨고 이렇게 이 산악 지방 여기가 이제 산악 지방이고 여기도 산악 지방인데 그 요르단강을 중심해서 양쪽으로 다 산악 지방인데 여기는 이 베레아 지방에서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 영토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국 영토 안에 있는 나라들, 영토 안에 있는 그 전에 이제 편입된 뭐 알라스카라든가 또 하와이라든가 뭐 괌이라든가 뭐 이런 데 사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시카고라든가 뭐 워싱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비자 필요 없거든요. 헤롯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이 비자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었다면 여기 여리고 쪽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국경 검문소에서 걸려서 어디 갑니까? 왜 갑니까? 뭐 타러 갑니까? 누가 초청한 겁니까? 뭐 이런 신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거기 갑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러 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다면 그 헤롯의 그 군대가 바로 헤롯에게 그 연락을 했겠죠. 뭐 사령관에게 연락을 해서 사령관이 그다음에 이제 왕궁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걸어 들어오지 못하고 아마 여리고 쪽에서 체포가 돼서 끌려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편안하게 와서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헤롯 대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걸 자 길을 찾아서 가서 그 나신 아기를 만나면은 경배를 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즉시 나한테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니까 국민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인 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런 거를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럼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겠느냐 이걸 얘기할 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거 이제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유대가 아니라 유대아라고 해야 되겠죠 이때는. 근데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니까 유대 고을 중에서 이게 유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유다라고 해야 되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유대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아. 이게 이제 어정쩡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땅을 강조했냐. 갈릴리 지방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마을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또는 같은 이름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도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에 있었고 또 하나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어느 베들레헴이냐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아 땅 또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서 제가 자세히를 이제 그어버렸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자세히라는 말이 없고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몇 살 됐는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즉시 우리 성경에는 즉시가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즉시가 있습니다. 즉시 너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즉 천문 연구가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즉 동쪽에서 보던 그 별이 여기 문득이란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본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어버렸습니다.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를 지워버리고 매우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별이 문득 나타났다? 그럼 별이 계속 나타난 게 아니라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죠. 별이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저 방향이 저기구나. 저게 이 별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게 베들레헴인지 예루살렘이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가깝거든요. 예. 그게 9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 15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km. 그러니까 별이 하늘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는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서 오면 길이 자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나 이 베레아 지방 또는 여리고를 통해서 올 때에 절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륜구동을 가지고 어거지로 가려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연적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에 태어났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럼 그쪽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 사라졌던 별이 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별이 처음에 지시했던 별이 이제 그들이 오고 있는 동안은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났다.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켈러라는 사람이 뭐 그 별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읽어보니까 그 별이 뭐 앞에 쭉 인도하면서 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요.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도요. 별, 과거 이제 기원 전에 나타났던 별들과 별의 운행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현재의 그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기록들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별이 나타나 가지고 몇 개월을 하늘에 떠서 인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장 2절 동쪽에서 별을 보았다. 영어로 we saw his star. 우리가 보았다라고 끝난 거예요. 보고서 따라왔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별을 보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을 본 다음에 왔다. 즉 별이 그 방향을 지시해 주었다는 얘기죠. 2장 7절에 보면 헤롯이 별이 나타났던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메자이에게 즉 천문 연구가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exact time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때를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별이 같이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별이 같이 왔으면 하늘에 보고 저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럼 그 별을 보고 왔다면 그 별이 나타난 지가 언제냐 정확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2장 9절에 보면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오타가 있으면 스타트가 아니고 star T자를 없애야 됩니다. The star they had seen in the east went ahead of them. 여기 had seen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보고 끝났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쭉 온 것이 아니라는 거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보면은 별이 쭉 온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거리가 얼마냐는 걸 얘기를 안 하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2장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어떤 별이냐? 그 별.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overjoyed는 막 기쁨에 넘쳐났다는 거죠.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기쁜 거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었구나. 드디어 우리가 그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만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기쁨이 넘친 거거든요. 별을 다시 만나서 기뻤던 거죠. 그 별이 몇 달 며칠을 쭉 인도에서 왔다는 암시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능선 도로를 따라서 길이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전 현대 지도입니다. 이게 이 길을 보시면은 이제 가능성 이렇게 하든 어떻게 여길 가든지 간에 이 능선 도로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도 살았고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학교 갈 적에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가 제가 베들레헴에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루에 두세 번, 한 번 갔다 왔다 또 갔다 또 왔다. 그러니까 2번 정도 여기를 통과한 적도 있고 뭐 3번 통과한 적도 있죠.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 산악지방의 형태 자체가 그런 거죠. 이게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왼쪽 오른쪽 즉 동쪽 서쪽으로 이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이 능선 위로 난 거예요. 이 위로. 그래서 이 능선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진하게 보이죠? 이 능선길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이 능선길. 이 옆으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그러면은 헤롯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헤롯이 경찰을 풀어서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헤롯은 군권과 경찰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그냥 보냈을 리 없겠죠. 그래서 이 능선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왔던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레아 지방에서 유대인, 천문을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베레아 지방, 지금의 요르단 지방의 핵심 도시는 어디냐?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암만. 암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 암만까지 여러 번 갔댔습니다. 물론 여기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거기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갈 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연히. 이 차에다가 무엇을 싣고 오는지 그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 이제 금지 품목을 즉 무역으로 통용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을 실었는지 아니면 마약이라든가 어떤 총기 즉 무기를 실었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받는 거죠. 검사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 갔다 왔다 할 때 2번 가는 때에 검사받고 올 때에 검사받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가면은 이 국경까지 요르단 지금은 이제 알렘비 검문소라고 하죠. 알렘비까지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죠. 그럼 거기서 암만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죠. 1시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지 않고 계속 가면은 2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럼 걸어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차로 1시간 가는 거리면요. 여러분 산악지방입니다. 이게. 지금 차로 가는 것은 도로를 닦아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것만 해도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아주 험한 곳이거든요. 지형도 험하고 또 상황도 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이상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소한도 한 달은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만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여기 이 북쪽에서 여기서 왔는지 이 베레아의 북쪽에서 왔는지 베레아 남쪽에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것이요. 이게 여기서 왔다고 해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2장 11절. 그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기와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어디 간 거예요? 이 아버지들은 문제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들은 문제. 아버지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가족을 위해서 돈 벌어서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비난한다든가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성군이라고 하지만 자녀 교육은 빵점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을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읽어보시면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경우도 많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불화한 것이 많고 서로 죽이기까지 했거든. 어쨌든 지금 이게 제가 본론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아버지가 없다는 게 저는 충격이. 그래서 아기와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아기와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음식을 사러 나갔을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없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향을 유황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유황은 그게 화약 만드는 재료잖아요. 폭발하는 성분입니다. 이거. 유향은 그게 아니고 기름 향자잖아요. 유는 기름이고 향은 향기 향자잖아요. 이건 유향이라고 하는 건 프랭킨신스. 이게 나무에서 나는 송진 같은 것인데 이게 향료거든요. 그다음 몰약도 마찬가지예요. 몰약도 나무에서 송진처럼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식물성인데 이건 약입니다. 몰약은 뭐에 쓰느냐? 이 몰약이 약으로도 쓰지만은 이제 시체를 방부할 때에 그 바르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의미를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드리겠죠. 근데 이제 저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제가 여기다 참고로 커피 아라비카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황금, 유향, 몰약과 관계해서 커피 아라비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화살표 끝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실 여기까지 예멘, 오만 이게 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홍해는 이 끝에 가지가 이 손가락 이렇게 된 것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동쪽에 한 가지, 서쪽에 한 가지. 이거 다 홍해라고 하는 거죠. 이 홍해의 이 본 줄기는 거대하죠. 여기가 아덴만.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덴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고 여기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지금 여기에 에리트리아와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요새 생긴 거고 옛날에는 여기 전체가 오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 이게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렇게 케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제가 이 소말리아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무섭고 여자들, 많은 여학생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삼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면 에티오피아라든가 케냐라든가 수단 이는 제가 가봤어요. 또 이집트도 당연히 가봤고요. 근데 그때는 여기를 오빌이라고 하거든요. 오빌. 그 솔로몬 때에 그 많은 양의 금을 가져온 곳이 여기거든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고고학 발굴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 동양 사람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고고학 발굴해 본 사람은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에티오피아에서 동양 사람으로서 에티오피아를 발굴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고고학부에서 그 발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중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사람이라든가 뭐 베트남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 고고학 발굴 그 대표 또는 단장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금, 그다음에 유향, 몰약, 커피 생산지가 다 여기인 거예요. 에티오피아하고 소말리아. 그래서 이집트의 그 벽화를 보면은 이 이집트 여기에서 이 홍해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그러니까 유향, 몰약, 황금 뭐 그다음에 원숭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생산품들 이제 곡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기 여러분 아프리카지만 여기 가보면요 덥지 않아요. 선선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발굴할 때는 하루에 그 기온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요르단 골짜기 가면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산악지방이 뭐 34도 뭐 이렇지만은 요르단 골짜기에 가면요 제가 거기서 발굴을 여러 했는데 베시안이라든가 텔 야쿠시라든가 여러 얼마나 더운지 살인적이에요. 근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발굴할 때는요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 발굴하는데 그 기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산악지방에 굉장히 높아요. 해발 2,300m 뭐 이러니까 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져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은 문제였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금과 유향과 몰약을 생산한 거예요. 이것을 또 커피를 생산한 거예요. 이것을 이 상업화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근동에서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현대의 일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이제 상업이라든가 경제권을 쥐는 유대인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 경제에서는 일본을 우리는 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제 일본이 산업화하고 일본이 상업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지금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했지만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물품들을 사다가 이 지중해 쪽으로 이제 무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러반, 이걸 영어로는 캐러반이라고 하죠. 낙타 등에다가 짐을 싣고 그 멀고 먼 이 광야와 사막지대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은 나바티아 사람들이에요. 나바티아 사람들. 로마 시대에 이 아라비아 반도 쪽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바티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도 진출했고 그들이 그 이두메를 거쳐서 가자 항구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자 항구가 있거든요.
그 가자 항구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쪽에 소아시아와 여기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 물품을 배달한 겁니다. 그래서 커피도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가져다가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카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카파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카파라는 마을에서 처음에 그 커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목동들이 보니까 그 양과 염소를 치는데 이 양과 염소들이 어떤 열매를 먹고 나서 행동이 막 발랄해지고 뛰고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그 열매를 채취해서 사람 그 목동들이 먹어보니까 자기들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배해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카파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 커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대상들이 그 물건 커피를 사서 이렇게 지중해로 가져와서 당연히 이스라엘 통과해 가지고 가자 항구에서 그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바티아 사람들인 겁니다. 대단한 사람. 그 페트라에 여러분 가보셨으면 페트라에 그 어마어마한 그 바위 조각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나바티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즉 로마나 그리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커피를 살 때 이 커피 이름이 뭐냐? 이것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커피 아라비카라고 한 거죠. 카파 아라비카라고 한 거죠. 카파 아라비카.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라비아에서 커피가 나나 보다. 그런 여러분 아라비아는 환경이 척박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프리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 비옥한 땅이 많고 날씨가 선선해요. 물도 많아요.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 가나에서 온 가나 정부의 그 통상 및 산업부 장관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아프리카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살기 좋고 자원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게을른 통에 지금 이렇게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부지런히 일해서 한국을 모델로 해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세계적인 부를 축적하겠다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거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커피 아라비카라고 하냐. 이 아라비아 대상들이 유향, 몰약, 황금을 이제 가져다가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즉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이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 끝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그리고 이 사해의 북쪽과 남쪽을 통과해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물품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돈만 있으면 가능했다는 거죠. 2장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동쪽에서 왔던 소위 박사들, 천문 연구가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기서 고국이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칸츄리라고 하는데 칸츄리는 뭐 시골이라는 말도 되고 국가라는 말도 되고 동네라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이 고국에 돌아갔다 하면은 국가처럼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별로 이게 여기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길로 자기들의 본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길이 뭐냐 이거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능선도로가 하나밖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능선도로 번호가 60번으로 되어 있네요. 60번.
이스라엘 도로 번호가 60번입니다. 이 능선도로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로로 작은 길로 이 베들레헴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살았거든요. 그 한 2년 살았는데 이 지역에 살던 그 극동 사람 저 혼자였거든요. 제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보고 야 너 유명한데 베들레헴 시장 나가면 당선되겠다. 다음에 베들레헴 시장 선거가 있는데 너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농담으로 웃기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길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돌아갈 때는 또 이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다거든요. 다른 길이 어디냐. 여기는 광야예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즉 동쪽이 사해거예요. 사해. 이쪽은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다만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길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과 목동들이 다니는 길. 여기는 정상적인 길. 사람과 그 당시에 그 말 그다음에 뭐 마차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여기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한 거예요. 다른 길이라고 한 건 바로 이 광야길로 가는 거죠. 광야길이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못 가요. 누가 안내를 해야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사해 북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가서 사해 북쪽 이렇게 건너간 거죠. 그럼 자기네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마사다에서 찍은 건데요. 마사다에서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거든요. 북쪽으로 보면 북서쪽으로 마사다에서 찍은 사진 이게 광야거든요. 여기 길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니는 길이 없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다른 곳에서 찍은 광야가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에는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길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여기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증발해버린 거죠. 그건 헤롯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아마 그때 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을 감시하라고 그런 임명을 받았던 뭐 경찰 대장이든지 누구는 아마 그때 해고됐을 거예요. 해고되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했든지 뭐 그런 건 성경에 없지만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헤롯의 성격을 봐서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사해거든요. 이게 사해잖아요. 사해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거 전체가 유다 광야거든요. 유다 광야가 이게 100km 정도 되는 100km 더 되면 사실 알고 이게 엄청나게 길고 이게 넓은 광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이 추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니. 여기 보면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동굴에 숨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가면은 히랍 정교회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 가운데 이 광야 한복판에 그게 그 소위 동방박사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도망갈 때 사용했던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국경에서 문제 있나요? 아니죠. 자기 나라 안에서 움직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었으면은요 국경에서 잡혀요.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갔다 하더라도 결국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면 거기에서 국경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 저기 이라크나 이란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그 국제 관계라든가 그 행정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람은 아무데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 굉장히 나이브한 천진난만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아하고 베레아 이것이 하나의 행정구역이었고 헤롯 대왕의 통치 영역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 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즉 동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요셉이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고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여기 지금 자주색으로 표현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집트까지 간 거죠. 어느 길로 갔겠느냐. 여기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길이 제일 편한 길이고 이거는 늘 이제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또는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이쪽 수르길을 따라서 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은 차를 타고 가면은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국경까지 가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국경까지 가는데 2시간 거기에서 카이로까지 가는데 차로 약 9시간 8시간에서 9시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막 달리면 10시간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걸어서 가는 거니까 그때 버스도 없는 거고 마차를 타고 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갔다 왔다 하는데 가는데 몇 개월 오는데 몇 개월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약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이 언제냐? 우리가 AD와 BC로 나누는데 그 0점이 있는데 0점이 아니고 이게 그 때가 BC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굽에 체류한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한 1년 정도 길어도 1년 이내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복 여행 비용과 체류 비용은 이분들이 즉 요셉이 마리아 어머니와 예수 아들을 이제 대동하고 이집트까지 가는 비용, 오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체류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팔아서 충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향과 몰약의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황금과 유향 값이 같았다고 해요. 무게가 예를 들어서 1g, 1g이면 황금 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 그러면 역시 유향 값도 10만 원, 몰약 값도 1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게 황금이 더 중요하고 유향, 몰약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그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대단한 거. 지금은 이제 몰약, 유향이 값이 그보다 훨씬 싼 거죠.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에 있는 오빌이다.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와 소말리아다. 황금은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가 아니고 에티오피아다.
황금은 에티오피아에서 나왔고 유향과 몰약은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아라비아 대상들이 가지고 와서 팔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다녀오는 여행 비용과 거기서 살던 체류 비용으로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비용이 넉넉했으리라고 보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를 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우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지내시고 사역에 큰 성과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죄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청교도 신학원에서 일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관계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